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그런 지점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복을 보여주시겠지만 지금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들을 잘 모르고 있어요. 어떤 복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축복의 중심이 되었고 그리고 그 축복의 통로가 이미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을 이미 허락하여 주셨고 그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굴 통해서 확인을 받는가? 아비멜렉을 통하여서 축복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정말 생소한 일이 나타나는데 아브라함도 잘 모르는데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중심이다. 그리고 당신하고 친해야지만 당신하고 가까이 있을 때에만 내가 복을 받는다. 당신이 나를 안 좋게 하면 내가 안 좋을지 모른다. 이거를 아비멜렉이 알고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게 아브라함의 아주 특별한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고귀한 존재가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온 사람들이 다 뭐라고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미 하나님의 택한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자녀 백성이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서 있는 말씀 가운데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 제사장의 몫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지금 부득불
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존재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지금 아브라함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위상이 지금 새로운 존재, 정말로 고귀하고 정말로 권세 있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느꼈는지 못 느꼈는지 잘 모르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존중하면서 그에게 무릎을 꿇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인 것을 알고 우리와 함께 어떤 관계를 맺을까 하는 것들을 고민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의 운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형성되어지고 있다라는 놀라운 일들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비멜렉이 찾아온 이유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대하여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여기서 맹세하라라는 거예요. 야, 이 아비멜렉이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뭘 보고 있는가? 영성에 대해서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리고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미래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음에다 더불어서 후세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손도 후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여기에 있는 아비멜렉, 세상에 속한 사람도 뭐에 관심이 많은가? 후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예요. 나는 이만하면 살만한 것 같은데 우리 후손들, 내 아들과 내 손자 그 앞일들을 걱정해가지고 여기 달려온 겁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 후손들의 일들이 누구와 관련되어 있는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에게 자손에게 관련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위상과 우리의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고 그 권세를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우리의 하나님의 자리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비멜렉에 와서 고개를 숙이면서 축복을 원하고 있는 아비멜렉의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나그네 같은 아브라함, 근데 그 아브라함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을 알아보고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바로 아브라함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아비멜렉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중심과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걸 먼저 우리가 누려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읽으면서 선포할 때 나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약속과 그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로 여러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때문에 이 세상이 유지가 되어지고 복을 받고 복이 흘러나간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있는 이 말씀에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맹세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관점이 있고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고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아비멜렉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 사람은 정말로 복받을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할 때 아브라함은 내가 맹세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들을 찬찬히 바라보면 우리도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먼저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축복을 흘려보낸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시발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이방 사람들도 이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몰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맹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첫 시작이 25절 말씀에 보면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책망을 합니다. 맹세하고 우리 같이 잘 지내자 이렇게 협약을 맺는데 거기에 앞서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합니다. 우물을 빼앗은 일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데 아비멜렉은 누가 그리 했는지 나도 알지 못하고 너도 나한테 알리지 않았고 나도 듣지 못해서 이제야 들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협약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맹세하는데 이 관계, 이 협약은 그렇지 않다. 아비멜렉이 잘못을 했으니까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서 너는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과 이 맹세를 해야 되는 그것에 있어서 자격이 없는 것을 다시 한번 짚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있는, 그래서 아비멜렉 너가 이렇게 지금 맹세를 하고 있지만 너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너는 분명히 문제가 있고 잘못한 일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전달되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에 합당한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는 거고, 아브라함도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들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당신들의 자격 없음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에 있어서 그 누구도 자기의 자격, 자기의 능력을 의지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하여 전달되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연장선상에서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는 겁니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면 그 아비멜렉이 여러 재산이 많아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일전에 그 사라의 일 때문에 많은 것을 건네줬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협약에 있어서는 은혜에 베푸는 자가 누군가? 아브라함이라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7 암양을 따로 떼어놓고 그것으로 증거를 삼아서 이 우물이 내가 판 증거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이제는 이 땅에서 권세자로서, 시혜자로서 은혜를 나누어 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일들, 세상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이득을 볼까,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이런 관계가 아니라 은혜가 있는 사람, 특별히 무슨 은혜요?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은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없는 은혜를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덕을 베푸는 사람, 그리고 그들을 품어 안으면서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하여 그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나누어주는 자로 아브라함을 불렀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일 후에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이 우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것임을, 또 우리의 후손에게 속한 것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래서 이 우물이 나중에 이 브엘세바의 이 우물이 나중에 이삭의 우물이 되어지고,
이삭의 우물은 나중에 또 누구의 우물이 되어집니까? 야곱의 우물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야곱의 우물은 어디로 연결되어지는가? 나중에 사마리아 여인이 이 야곱의 우물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 그래서 이 우물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이스라엘의 우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증거를 여기에 이렇게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암양 7마리를 새끼를 그들에게 주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알아본다라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사람들을 알아보면서 그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와서 우리에 대한 관계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얻은 자가 되어지고 그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 만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눈치를 보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살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신자인지 아닌지, 예수님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봅니다. 또 어수룩한 이 불신자는 뭘 보는가 하면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우습게 알고 기독교인을 이용하려고 이 사람이 착하구나. 또 하나님 얘기만 하면 껍벅하고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런 거 안 해줍니까? 이렇게 하면 자기네들이 무기를 얻을 줄 알고 기독교인들을 이용하려고 살피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복을 받는 권세 있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와서 우리와 덧붙어서 잘 지내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하고 가까워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얻는 자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보지 않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감격과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요동치 않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권세,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니까 우리를 두려워하면서 우리와 가까이 하려고 우리에게 와서 고개를 숙이려고 하는 그 은혜들을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이제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서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라합도 그것을 알아보니까 문을 열게 되어지고 또 들어갈 때 나중에 기브온 거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절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목숨을 부지하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와서 화친을 하면서 속이면서도 목숨을 부지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불신자들이 우리를 두려워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지속하기 위하여 오늘 있는 이제 31절 말씀에는 맹세하고 그것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맹세의 우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운 다음에 아브라함은 무엇을 하는가? 에셀 나무를 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자리를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계속적으로 그것을 만들어 가려고 에셀 나무를 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예목 나무인데, 예수님의 나무인데 우리의 있는 곳에 예수님의 나무를 심고 그 나무가 점점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셀이라고 하는 말은 도움이라는, 그러니까 도움의 나무를 심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힘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에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것을 알면서 이 나무를 심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이처럼 도와주시고 이 큰 권세를 베풀어 주셨음을 알고 그곳에 나무를 심으면서 그것이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계속 되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34절에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브라함도 나그네 삶을 살았다.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면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있는 가장 복된 말씀,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축복하셨고 그 축복의 일들 세상 사람들은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 권세, 이 위엄, 이 감격을 잘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